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유다의 분봉왕이 되어서 이제 세력을 얼마 갖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이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이 6월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이때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절대적인 그런 지지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종교적인 책무로 인한 그런 송사로 인해서 이제 잡혀갔었지만 오늘 이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이 정치적 박해가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교리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다면 유대인 선교의 그런 선봉이었던 베드로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국면이 전환될 거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핍박을 받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요.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기도합시다 입니다. 좀 길죠. 믿음을 지켜 기도합시다. 핍박이 오더라도. 자,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있는 핍박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제 가둔 게 아니었어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주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 사도였던 이 그의 죽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모든 이들의 그런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때요? 뭐 세력이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뭐 기반을 두고 또 박해를 피해서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이제 떠나거나 유대교를 믿으러 떠나거나 아니면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비록 상대가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야고보는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지? 이제 베드로는 뭔가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남았고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가? 베드로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하나님 앞에 더 대단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남았는가 남지 않았는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듯이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뿐입니다. 야고보는 비교적 일찍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고 이제 베드로도 조금 더 남았고 요한은 좀 더 남았죠. 그래서 결국엔 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목숨을 직접적으로 이때처럼 막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가, 상사가 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내가 한 일인데 상사가 자기가 한 일도 이렇게 막 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술 접대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직장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간접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근데 기도 없이 이 일을 해 나간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들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보려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핍박의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았죠. 그래서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굳건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라 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힌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은 뭔가 우리의 일을 베드로를 도와줄 유력한 힘이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힐 때부터 온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절에서도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고 12절에서도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기도를 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지만 이제 외국 언어에는 분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도 분사예요.
그래서 5절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12절에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이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구한 것은 천사이겠으나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로 이 베드로가 풀려난 이 사건은요, 기도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의 자유의지 발현으로 인한 이 죄악을 되도록이면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치만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낸다. 하늘 보좌도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런 전적인 믿음의 기도고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국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전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의문이 혹시라도 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이 끈질기고 믿음이 있었던 이 중보 기도를 보며 우리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퍼져나가기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를 정말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가 잡혀간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